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그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선교가 교회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가 선교하면 1950년대 전까지는 교회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구도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교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신학 선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세상,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통로,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모든 역사 속에 교회가 이제는 모이고 여기에 우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곳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은요,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결국에는 그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모든 본질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아한다 할 때는 주님은 흩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만의 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자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고 또 귀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반면에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바깥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고 많이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이제 예루살렘 공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내용들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된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또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큰 부흥과 은혜를 입게 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전도여행도 잘 끝마쳤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도, 할례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어느 때보다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과 기뻐하면서 교제하는, 그리고 예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사역자로 헌신한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기 그 편안한 삶 자체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각성을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자라고 제안하죠.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결국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영접한 갈라디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져주고 또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갔다. 마가도 데려가자 얘기하죠.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인데요. 정확히는 바울의 조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이기도 하고요. 마가는 사실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자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격해집니다. 38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계속해서 버리고 가지 않고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 부정적인 표현이 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말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바울의 반대를 보죠. 왜 그랬을까?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자기도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바울인데 왜 이토록 마가에 대해서는 조금 혹독하리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할까? 어찌 보면 이 마가의 이러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일에 대해서 마가도 잘못이지만 바나바에게 대해서도 뭔가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하고는 사실 다툴 이유가 없거든요. 바나바는 함께 다 했었고. 근데 아마 처음부터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자기 조카 같은 저기 이제 누이의 아들이고 하니까 같이 고향에 어머니 고향에 한번 같이 가서 보자. 아마 이런 마치 여행 가듯이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게 했었던 이 바나바의 어떤 처음의 의도도 문제라고 분명히 논쟁 가운데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끝까지 붙잡았어야지. 이렇게 한번 포기한 사람은 또 어려운다면 또 포기한다. 이런저런 논쟁과 격론을 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결국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쉽지 않게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의미를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나바가 굳이 다시 이런 마가 문제를 끄집어냈을까? 그냥 조금 문제되면 좀 피해서 그냥 내가 데려갈 테니까 자네는 알아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꼭 굳이 바울과 같이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 바나바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삶을 쭉 돌아보면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항상 갈등과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해결하는 사람. 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은혜를 지금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처음 만날 때에도 바나바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박해 때문에 도망을 쳐서 멀리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의 첫 번째 연결도 바나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성도 중에 한 명으로 와서 방문한 것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냥 성도로 방문한 게 아니라 자기들 핍박했던 사람을 목회자로 청빙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안디옥 교회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 설득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아름답게 동역 관계를 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나바의 삶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는 깨어진 관계 어려운 가운데 이런 것들 그냥 지나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 은혜로운 것은요, 39절과 40절을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두 팀으로 갈라서서 가게 됐는데요. 41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하면 비록 이들이 갈라서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이 엉망이 됐다가 아니라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서로 때로는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있어도 서로 간에 그런 앙금이 있어도 사역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주님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나요? 아니면 끝까지 죽어도 싫다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정도로 끝까지 싫어했습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주님이 하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불씨를 다 제거하기를, 다 불태워 없애기를 원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마가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마음도 역부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그를 배척하고 미워했을까요? 실제로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4장 11절인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10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나를 떠났는데 누가밖에 나한테 없다고 하면서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용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과 위험과 같은 편지에서 인생 마지막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를 꼭 데려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나한테 용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물론 그것이 뭔가 앙금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해요. 용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귀하게 서로 동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여러 오랜 고초와 여러 전도여행 끝에, 비록 2차 전도여행을 한 팀으로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서로 그 마음을 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함을 통해 동역했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서로 우리가 풀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응진교회를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